230. 신부님 중 한 분이 묵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마위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나도 무릎을 꿇고 묵주 기도에 참여했다. 웅웅거리는 소리로 미루어 보아 창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 방은 의외로 작고 초라했다. 문 안쪽으로 제의가 한 벌 덩그마니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 기대어 있는 책상과 그 위에 책꽂이가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전부였다. 책상 위에는 성모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밖에 있는 순례객들이 밀어 넣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책꽂이 맨 이쪽 선반 위에는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십자가는 성모님께서 모습을 보이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다시 방 안의 얼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일생일대에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다. 잠시 후면 성모님께서 직접 우리를 방문할 것이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성모님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몸매의 젊은 여인이라고 했다. 그분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답고 머리는 흑단처럼 거무며 그분의 목소리 또한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다고 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와 야콥 촐로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저녁에는 6 중인 중 그 둘만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기도를 잠시 멈추었다. 마리아는 문간에 자리를 잡고는 무릎을 꿇었다. 15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야콥은 큰 키에 마른 체격을 갖고 있었다. 그 역시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로 올려놓았다. 그 둘의 사이쯤 되는 곳에 자리를 잡은 슬라브코 신부가 마리아에게 묵주 기도를 시작하자는 부탁을 하자 그녀는 아주 조용하게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제는 21살의 처녀가 된 그녀를 나는 이미 비디오에서 수없이 만나 보았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금은 수줍어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약간은 놀라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녀는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었다. 어쩌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내게 그녀는 미소를 건네해 주었다. 당황스럽기는 하였지만 기분은 괜찮았다. 마리아가 묵주 기도에 처음 10번을 마치자 슬라브코 신부가 이번에는 야콥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두 번째 기도는 야콥이 시작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발음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10살 되던 해부터 성모님께서 직접 그의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중인들은 처음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기도를 올리던 목격 중인들이 갑자기 기도를 멈추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듯이 무릎을 꿇었다. 내 가슴은 다시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성모님께서 그곳에 모습을 발현하셨다는 것을 나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내게서 불과 30cm도 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마리아의 얼굴이 더없는 사랑과 존경심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적어도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야콥의 입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바라다 보는 곳으로 시선을 옮겨 보았다. 여전히 벽 위의 십자가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순간 따사롭고도 편안한 그 무엇이라 딱히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기운이 나를 포근히 감싸 주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해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사진 찍을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갑자기 내 곁에 TV 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콥에게로 다가간 그 둘은 양쪽에서 야콥의 팔꿈치를 하나씩 잡고는 그를 번쩍 위로 들어 올렸다. 야콥이 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떠올랐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공중으로 떠오른 것 같았다. 바닥에서 들어 올려진 야콥의 시선만은 여전히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고 약 10초간 그렇게 있다가 그 둘은 야콥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야콥의 입술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어느새 마리아와 야콥이 성호를 긋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모님께서 떠나가신 것이었다. 내게는 너무도 짧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나는 그 행복했던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했다. 이 방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마리아가 먼저 미끄러지듯 방을 나가 제의실 뒤쪽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날 받은 메시지를 옮겨 적기 시작했다. 지구한 행복의 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다. 철없는 어린애로만 여겼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녀가 준비해준 생일 선물은 너무도 귀한 것이었다. 타냐에게 또 그녀의 청을 들어준 슬랍코 신부에게 어떻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시간 특히 감사드릴 분은 바로 성모님이라는 것도 나는 깨닫게 되었다. 19장.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와 내 아들 예수로부터 아주 멀어졌을 때라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회의의 순간. 마리아와 야콥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의실을 나오자 계단 아래 몰려있던 사람들이 목격 중인들 곁으로 와르르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중인들을 만져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으로 파도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헤치며 나왔다. 그러나 겨우 사람들에게서 벗어났는가 했더니 톰슨 가족과 타냐,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던 얼굴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방에서 어땠는지, 성모님께서는 무엇라고 하셨는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지 그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다. 나는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그 방 안의 일에 관해서는 더욱더 말하기 싫었다. 그 방에서의 감격을 그냥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을 그토록 무정하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건 그러니까 말이지, 지구한 사랑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 아주 편안하고 멋진 기분이었지. 내가 더듬거렸다. 타냐는 자신의 일처럼 즐거워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끝내 나는 그들의 양해를 구하고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것 좀 봐요. 전 미안하지만 잠시 동안만 혼자 있고 싶어서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그들은 자기네들 걱정은 말라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서둘러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았다. 교회 뒤쪽으로 가니 키가 자그마한 나무들 사이에 혼자 생각에 잠기기엔 안성맞춤인 잔디 방석이 눈에
뛰었다. 잔디에 자리 잡고 앉으니 크리자벳의 십자가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십자가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조금 전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려 했었다. 우선 그 순간에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일 따위는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점만은 확실했다. 그 대신 나는 그 순간에 정신적으로는 지구한 사랑과 커다란 평안함 속에 나 자신을 맡기고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어떤 따사로운 온기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였다. 무슨 번쩍이는 성광이 눈앞을 스쳐가거나 우레 같은 소리가 귓가에 울리거나 하는 그런 극적인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감히 고백한다. 처음 메시지를 받을 때처럼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느꼈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특별한 사랑은 내가 제의실 밖으로 군중들에 섞여 있을 때에나 또는 메주고리의 거리를 산책할 때에도 강하게 느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잠시 당혹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신앙의 단순함에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서둘러 성당으로 돌아오자 미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기도로 미사를 마치자 마가렛 수녀가 내게로 다가와 모든 일이 잘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날 밤 숙소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날 하루뿐이라고 했다. 다음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식사도 거른 채 아침 미사에 참여했다. 평화센터에서 온 팀들이 미사 후에 두부로 분위기로 떠날 아참이었다. 그리고 슈베 신부는 그날 아침 마그렛 수녀에게 원고를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슈베 신부와 만나 원고 이야기도 좀 의논해보고 싶었고 또 어쩌면 원래 계획대로 둘이 함께 콘죽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갖고 있었다. 미사는 8시가 조금 지나 끝났다. 나는 시간을 확인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슈베 신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제의실 밖 주차장도 끼웃거렸지만 하얀색 UW는 없었다. 나는 신부의 시간 개념에 대해 또 잊고 있었다. 아, 그렇지. 시간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가 이곳에 오는 것만은 확실했다. 8시 30분이 되자 평화센터 팀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마가렛 수녀에게 말했다. 수녀님 먼저 가십시오. 그분이 도착하시는 대로 원고를 받아 가지고 제 차로 공항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녀가 그러는 게 좋겠다며 미소 지었다. 30분이 지났다. 그리고 1시간, 또 1시간 30분이 지났다. 나는 슬슬 걱정이 되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 신부의 비장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오가 되자 나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나는 캐트린을 찾아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슈베 신부를 돕고 있는 밀로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콘직에 연락이라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예측대로 캐트린은 성당 앞쪽 의자에 앉아 기도드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캐트린, 나 좀 도와주시오. 콘직에 있는 밀로나에게 전화해서 슈베 신부에게 아무 일 없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오늘 아침 8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찬찬히 나를 바라다 보던 그녀가 미소 지며 내 말 중간에 끼어들었다.
진정하세요, 외인 씨. 왜 그렇게 흥분하시는 겁니까? 그분을 잘 아시잖아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할 말을 잊었다. 아니, 걱정하지 말라니요?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지금 몹시 심각한데. 나는 조그맣게 속삭여야 된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